할렐루야. 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 지 이제 2주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 한 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거짓을 버리는 결단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거짓이 없는 분이세요. 죄하고 거리가 먼 분이십니다.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과 대화하실 때,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실 때에 거짓을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만을 얘기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것은 진리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은 경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진리와 경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회개하고 또 돌이켰는데 똑같은 죄를 또 짓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고 붙잡는 진리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경험이 진리를 이겨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괴롭고 아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 죄를 이기고 똑같은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삶, 그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생각도 죄를 미워하고 또 회개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지,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죄 짓는 전문이고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전문인가? 그래서 계속 전공대로 나아가자,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전문 분야인 죄 짓는 것 계속하고 하나님은 전문 분야이신 죄 용서해 주시는 것을 계속하면 그나마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이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극복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회개해도 똑같은 죄를 지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냥저냥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죄 안 짓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죄를 안 짓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낙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게 되고요, 영적인 교제와 희락이 없어지게 되고요, 우리 안에서 부흥과 성장과 성숙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는 있지만 이 죄의 문제를 꼭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극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성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인데요, 이것을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고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어요? 전제 군주처럼 힘이 있고 정말 권위가 있고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묘사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만드는 어떤 교활한 속임수를 썼다는 것이죠.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그런가? 이렇게 거짓말을 믿게 됐고 선악과를 결국 따먹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류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악의 밑바탕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불신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의 근원은 거짓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했기 때문에 죄의 근원은 거짓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모든 감정 표현들 있죠. 슬픔, 기쁨, 분노, 짜증남, 이런 모든 감정 표현과 모든 행동, 그것의 기반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결정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결정돼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서 1장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악한 욕구를 품게 되었다라고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없어도 더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는 너무 억압적이다. 나를 속박한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시지만 나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는 것이 더 자유롭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욕구라고 하는 것이 채워질 때 그 짜릿함과 그 기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거짓된 이야기들, 거짓된 유혹들, 생각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 자신의 죄와 감정 뒤에는 어떤 거짓말이 숨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을 막 이렇게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도 많고 만족할 수 있는데 항상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뭘 가졌다, 뭘 누리고 산다 그러면 항상 부러워해요. 그리고 뭔가를 보면은 그것을 내가 갖고 싶어라는 생각 때문에 슬쩍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다. 무조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 있어야 사람이 평안하고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돈이 인생의 최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여겨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은요, 뭘 믿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나온 거예요? 재물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라고 하는 생각을 믿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믿으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진리처럼 믿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산을 매각한 일부는 남겨두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을 했죠.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전부를 바친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땅을 팔아라,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헌금하고 헌물해라, 이렇게 강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재산을 판 값의 일부만 바쳤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이 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단도직입적으로 이 아나니아에게 왜 하나님과 공동체를 속이려고 했는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거짓말이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속을 꿰뚫고 책망을 한 것이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일부만 헌금을 했는지 구체적인 그 동기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상상해 보기로는 그 전에 먼저 자신의 밭을 바쳐서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은 바나바처럼 나도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바치는 거는 좀 아깝다, 그런 생각이 올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바나바처럼 교회 공동체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사도 중심의 이 공동체, 그 안에서 영적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험해 보고자 이렇게 속이고 재산을 바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이 베드로 한 사람의 사도적 권위에 도전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고 도발이었습니다.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들어가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주체이신데 내가 어떤 귀한 헌물을 통해서 이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발언권을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속여도 공동체 속에서 존경받으며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거짓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마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엄중한 질책을 하게 하셨고 그 순간 아나니아는 즉사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 속이면 안 된다, 바로 죽는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말씀으로 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베드로의 질책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헌금 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 사건 가운데에 우리의 거짓된 마음, 거짓된 행동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 너무 가혹한 심판 아닌가, 거짓말 할 수 있고 사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 속여서 헌금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심판을 주시고 바로 죽게 만드시나,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부 재산을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거짓을 말하긴 했지만 꼭 죽어야만 하는 죄를 지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치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가 먼저 1대1로 혐의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교인을 면담한 다음에 조용히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의 어떤 회개 촉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이 두 단계의 어떤 그 회개 공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전체 회중 앞에서 혐의가 있는 그 교인의 죄를 공개적으로 치리하고 파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아나니아의 경우에는 이런 절차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베드로가 책망하고 심판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여러 과정을 생략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든지 두 단계를 거쳤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그 말 가운데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게 된 것은 회개의 기회를 아나니아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보면은 바로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고 질책하고 그 다음 심판받아서 죽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징계의 절차, 회개의 어떤 권면, 이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끝까지 사탄이 하나님께 저항하는 마음 가지고 거짓을 고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짓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일을 하나님의 의보다 더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속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고 사랑받을 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 과정이 없이 끝까지 더 의롭고 더 희생적이고 더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짓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된 말과 행동은요, 사도들과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 베드로가 아주 핵심을 찝어가지고 책망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거짓이 무섭습니다. 초대 공동체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흥 성장하고 있을 때 신실한 사람들의 거짓말을 통해서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협이 가해졌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스탑하게 하시고 심판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마저도 사탄의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까지 은혜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 사람을 통해서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도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점령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간섭하려고 하는 것, 너를 옥죄려고 하는 거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야. 오히려 자유가 없어지는 거야. 말씀에 불순종해봐.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계속 속이는 거예요.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줘서 거짓을 말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게 되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짓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거짓으로 흔들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 진리 안에 서 있을 때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거짓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거짓말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걱정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걱정, 근심, 건강 염려증, 그다음 내 앞에 미래 어떡하지 걱정의 노예. 기도를 해도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불러도 걱정, 근심. 이렇게 걱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진리를 믿어야 그 걱정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매이게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인정받고 싶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실력이 있어. 이런 문제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요. 그런 욕구에 붙잡혀 있는 사람,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 십자가 공로로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을 믿어야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서야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의 문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율법이 됩니다. 내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또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면은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진리를 믿고 선포할 때에 그것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주일 예배 시간부터는 우리가 참회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거짓된 말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내려놔야 그때 진짜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때부터 진리가 들리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 죄 짓지 말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진리 안에서 회개하고 깨달아서 다시금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서서 전부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다른 곳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따라서 내 가치를 입증하려고 애쓰고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 안에 굳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된 행동, 꾸미는 행동, 그걸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된 마음과 유혹이 들어올 때 진리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시고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